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2025년도 표가 뭐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다시 한번요. 시작.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하자, 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살아내자, 살아내자. 2025년도 복음을 살아내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살아내는 우리 온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5년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생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새해 그러면 새로운 기대, 새로운 결심, 새로운 변화, 새로운 여러분 우리가 꿈을 여러분 꾸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으라고요? 그렇죠. 새 포도에 담는 거예요. 어느 바보가 여러분 새로운 포도주를 여러분 이게 임에 여러분 낡고 여러분 다른 곳에 놓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는 여러분 새 포도에 여러분 담으라는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여러분 새해를 여러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께서 과거의 묵은 감정들, 얼매기 쉬웠던 무거운 짐들 여러분들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변화의 여러분 그 도상 위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어지죠. 학생들은 여러분 좋은 대학을, 더 나가서 취업이나 승진이나 결혼이나 아니면 내 집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그리고 각각의 자신만의 여러분 버킷리스트를 여러분 세워가면서 새로운 결심, 새로운 계획을 여러분 세우게 되어지게 됩니다. 2025년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떤 계획을, 어떤 꿈을, 어떤 기대를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여러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장 먼저 앞잡아서 여러분 핍박했던 1등 공직이 누구였나요?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여러분 이 다메스커스라고 하는 도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여러분 목격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의 놀라운 여러분 그 변혁이 그의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 자신의 여러분 전 인생을 복음의 삶으로 드려지는 여러분 제물이 되어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그런 변화에 여러분 한복판에 서서 그 당시 여러분 에베소서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당신들의 여러분 새로운 여러분 변화의 옷을 입으라고 강력하게 여러분 요구를 하고 여러분 요청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요구는 그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2025년도로 살아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기회 주신 여러분 이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변화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5년도 여러분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변화를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먼저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요 희망을 먹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의 반대는 여러분 절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 케르케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절망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 조선일보의 한 칼럼을 여러분 보다가 제게 여러분 큰 여러분 놀란 한 여러분 기사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해 여러분 1년 안에 여러분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3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여러분 30만 명이 여러분 넘는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할까요? 왜 많은 사람이 인생에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여러분 끊으려는 하는 의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하기 때문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반드시 우리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목표를 여러분 가진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바라는 소원, 이루고자 하는 목표, 여러분 기대하는 여러분 바람이 여러분 있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살아갈 이유와 열정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용기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에 여러분 산소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살아야 될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대를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알베르토 여러분 까메라고 하는 사람이 시지프스 여러분 신화를 통하여서 소망 없는 인생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여러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여러분 제우스 신의 제왕이 제우스의 미움을 받아서 이 시지프스가 이제 큰 바위를 여러분 산 위에 올리는 형벌을 여러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근데 그 바위돌이 산꼭대기에 여러분 다다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 굴러 떨어져 절대 끝나지 않는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시지프스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인간의 여러분 부조리, 인간의 모순, 인간의 불합리함, 더 나가서 인간의 무의미, 더 나가서 여러분 절망적인 인생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여러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기대와 이런 가능성을 여러분 꺾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그것은 절망이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또 우리가 여러분 지금 고통을 여러분 당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끝이 없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수직적인 소망이 있는가 하면 수평적인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수직적인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평적인 소망은 여러분 너와 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속에 경험하는 여러분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여러분 소망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수평적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흔들리는 것이고 요동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늘 변화무쌍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세상이 요동합니까? 세상을 볼 때 얼마나 혼란합니까? 여러분 카오스 시대 속에서 우리가 혼돈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목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김현석 장로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여러분 혼란한 여러분 정체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이고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공인지 우리는 여러분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악인도 없고 악한 선인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갈망하며 우리 이 가운데 우리가 무너져 내린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결정하는 여러분 모든 것 속에서는 끊임없는 여러분 편법과 끊임없는 위법과 여러분 끊임없는 여러분 악법들이 여러분 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인간의 모순과 불합리와 인간의 여러 그 불규칙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폭발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누누이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악인이라고까지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세상에 소망을 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거부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여기서는 여러분 풍랑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배가 침몰하여서 어느 무인도에 여러분 이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무인도에 가보니까 번쩍번쩍한 여러분 돌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 무인도 안에는 여러분 금맥을 여러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가 더 많은 여러분 금을 여러분 캐느냐에 대해 정신을 팔려버림으로 인하여 정작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양식을 여러분 심고 거둔 일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의 겨울이 심한 겨울이 지나가기 전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살아남지 못했다는 여러분 비유를 여러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금덩이를 여러분 품에 안고 끌어안고 그들이 여러분 굶어 죽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금덩어리는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소망은 일명만의 여러분 수식적인 소망,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둔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편 146편은 말합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그는 복이 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 온 만물을 여러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이 다 있는 사람,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대를 거는 사람, 그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 희망과 모든 기대와 모든 가능성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예배를 만드셨느냐?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와 이 불완전한 인간이 만남의 자리, 연결의 자리, 하나님과 여러분 소통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보이 있고 여기에 기적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이 접촉적인 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영원한 소망의 여러분 산실이 어디냐? 바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그 모든 일이 여러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산 소망이신 하나님께 이런 기대를 걸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여러분 수적인 여러분 만남에 놀라운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로운 변화된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새로운 목표를 여러분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미국의 수영 선수가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이제 LA까지 여러분 헤엄치겠다고 여러분 선언하자 여러분 미국의 전역에서 생방송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제 뜨거운 관심과 여러분 이제 응원을 여러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영 선수가 장장 16시간 동안 수영한 그때 목표 지점 500m를 앞두고 그만 여러분 그 수영을 여러분 그 뭐랄까요 도전을 여러분 포기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밀려오는 여러분 이 바다 안개로 인하여서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를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순간 여러분 깊은 두려움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수영을 여러분 포기하는 말았던 여러분 그 수영 선수가 나중에 여러분 인터뷰를 하면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를 포기하게 한 것은 추위도 아니요 힘이 다 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안개 때문에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게 되면요 아무리 유능하고 힘이 있고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랄지라도 앞으로 여러분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선명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그 그 분기점이 어딘지 아시나요? 선명한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2025년도에 여러분 분명한 선명한 목표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 2025년에 나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위치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이런 목표를 여러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표 없는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김 빠진 여는 콜라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 목표가 없는 사람은 도전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악망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가 져고 곤비치 않냐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도전을 안 하는데, 여러분 목표가 없는데, 열정이 없는데, 도전을 하지 않는데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도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목표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런 세워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붙들려 버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며 그가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든 방면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하나님 전 인생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에 나오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뭘까 유언적 하나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주님께서 내게 주실 표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고 내게 기대하시고 나를 통해서 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사명의 여러분 그 부름의 상이 있습니까? 이전에 수많은 성도들은 여러분 그 표대를 향하여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며 거기에 인생을 여러분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안락과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여러분 안일과 안목을 여러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 위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여러분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신의 것을 여러분 내놓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요, 그는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그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신은 죄인의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알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망의 여러분 깊은 곳에 여러분 떨어질 죽을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궁울이 여기시고 나를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생멸 연장하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위하여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위해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뿐입니까? 바울만의 여러분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 해당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란 바가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왜 물러옵니까? 왜 뒤로 물러서려고 합니까? 왜 도망치려고 합니까? 어디까지 편해야 이제 그만이라고 하시려고 합니까? 어디까지 해야만이 여러분 이제 주님 내가 이제 더 주님 앞에 나가겠다고 여러분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 앞장서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하시려고 합니까? 언제 봉사하려고 합니까?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뒤에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달려가는 하나님의 여러분 믿음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기회 주어진 하나님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날들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 잃어버리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침노하는 것이래요. 그냥 여러분 당연히 의당 들어가는 곳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연륜이 지나면,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 당연히 여러분 천국 들어간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누가 천국을 당연히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나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고 도전하고 여러분 그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여러분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침노라고 하는 것은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거기에는 땀이 담겨 있고 눈물이 담겨 있고 피가 섞여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안락하고 편하다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부터 욕탕에 앉아있는 여러분 안락의 종교라고 누가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차라리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위스키 한 잔이나 아니면 소주 한 잔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 끊임없이 도전하고 달려가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용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러서는 거 하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드리고 하나님을 헌신하고 목숨까지 하나님에 내어 던지는 것이 여러분 바로 여러분 신앙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2025년도 분명한 우리에게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025년도 우리 온양재단 여러분 복음의 지형을 여러분 넓혀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하는 일에, 그리고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여러 고통의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여러분 때는 피를 흘려야 되는 여러 고통의 여러분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받으시는 예물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자꾸 피하려고 하죠? 왜 자꾸 손해 안 보려고 합니까? 왜 점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뒤로 물러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물러서는 일이 아니에요. 맡겨주신 일에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면서 그 일을 여러분 감당하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온양제대가 하는 모든 성도님,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여러분 한 번뿐이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대상 여러분 4장에 보면 여러분 야베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는 태어날 때부터 숙명적인 고통에 여러분 그 고통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갈 운명으로 여러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그 이름을 불러 야베스다 야바시다 했습니다. 너는 고통이야 고통이야 고통이야. 그의 운명이었고 그 인생의 여러분 한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요 자기의 이름 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인정하고 여러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팔자권이 그대로 여러분 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생은 여러분 자기의 고통을 일명으로 운명을 뛰어넘는 여러분 목표를 여러분 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꿈을 꾸게 시작하게 되냐? 하나님이요 내가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을 여러분 지나가게 하여 주시며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가 구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온양제대가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꿈꾸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기대하는 여러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하나님 축복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맞아요. 목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꿈과 현실 사이에는 간극이라는 것이 있었어.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을 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공격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현실로 여러분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일반이 되게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고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웃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 무슨 멍청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너같이 여러분 조그만 사람이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 인구 32.4%가 아브라함의 여러분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이름이 얼마나 여러분 존귀하게 여러분 다루어지고 사용되어 온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라든가 여러분 우리가 노벨 수상의 70% 이상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세계의 경제를 여러분 주는 잡고 있는 그의 후손들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여러분 우리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땅이 여러분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꿈, 새로운 목표, 새로운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표대를 향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이런 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행동을 지배합니다. 마음이 삶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에 여러분 저자는 말하기를 그 사람이 먹는 대로 여러분 그대로의 행동으로 여러분 행동화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이 습관이 되어지게 되면 좋은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악한 여러분 마음을 습관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 악한 마음에 물들어 버리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그 생각하는 것이 하루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새벽 우리가 일명 말하는 새해 첫 서두에 우리가 결정한 것이 1년을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군복무를 여러분 경남 창녕인 검문소에서 근무를 배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3교대로 여러분 돌면서 이제 근무 보초를 쏘다가 여러분 이제 초소안에 여러분 그 라디오가 안에 있어서 새벽 3시인가요? 4시쯤에 여러분 제가 그 라디오를 켜게 되었는데 그 라디오에서 여러분 트로트 음악이 여러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 제가 한 곡 정도 들었나? 근데 그 트로트 음악이 하루 왼종일 여러분 이 가사가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흥얼흥얼대는데 찬송가가 나와야 되는데 트로트가 나오는 거예요. 일명만 이런 말이지 뭐 무조건이야 뭐 태평양을 지나 대서양 이게 아닌데 기도를 하다가도 갑자기 아버지 하나님 하다가 갑자기 트로트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뭐 갑자기 온통 하루 왼종일 여러분 완전히 트로트가 여러분 이제 이 음악이 저의 생각과 저의 행동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이 한 달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 그 문득 여러분 그 단어가 그것이 아련히 여러분 생각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할 때 여러분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에 여러분 인생의 많은 시험과 유혹과 많은 도전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을 여러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새벽 기도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받는 데 있어서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요 우리에게서 얼마나 절대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존재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도 나가 너무 신앙이 좋아. 아니 새벽 기도 나가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겁니까? 기본이죠. 아니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하루 한 번 정도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 기본이고 당연한 것인데 그게 좋은 게 아니 그렇지 못한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여러분 약하게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밟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계 때 성도를 아시겠지만 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이슬람에서 여러분은 메카를 향하여 그들은 매일 하루에 3번씩 일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무슨 일을 하다가도 모든 일을 중단하고 메카 동쪽을 향하여 그들은 여러분 이제 10번씩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 엎드린 일을 쉬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이 좋다니요.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을 못하는 사람이 문제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새벽이 하루를 지배하더라고요. 우리의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 지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승리요 여러분 새벽에서 여러분 결정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 만나기 가장 좋은 골든타임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할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어디죠?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요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6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성을 빼앗기 위해서 엄청난 여러분 마저 것을 투하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너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2025년도 하나님 이제 새해를 우리가 이런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잇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누가 그랬나요?
여러분 이제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영어 그 마라톤 선수였던 황영조 선수가 기자들이 묻는 거예요. 어떤 선수가 가장 위협적이었습니까? 일본 선수입니까? 케냐 선수입니까? 라고 여러분 묻는데 이 황영조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선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일본 사람도 아니고 케냐 사람도 아니라 여러분 나 자신이 가장 여러분 그 위협적인 선수였습니다. 진짜 싸움은 여러분 나 자신과의 이런 싸움이었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2025년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의 여러분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여러분 전쟁에 나가게 되어지게 될 때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도전적이고 가장 여러분 우리의 적은 여러분 환경이 아니에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사람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데서 가장 먼저 결격서유가 뭐냐? 나 자신을 십자가의 목을 박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도적으로 내 몸을 저 복종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따라 여러분 살기 위해서 몸부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파트너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역을 하며 여러분 주님이 만들어갈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억하십시오. 2025년도 여러분 새해 첫째 주 예배입니다. 이제 2025년도 여러분 12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 우리가 이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나와 함께 만들었던 드라마 같은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되어지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목표를 주옵소서. 2025년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여호와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의 새로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새로운 열정과 열심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습이 이제 여호와의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가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날들을 여호와여 만들어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은혜를 위하여 함께 영신하시는 여호와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위하여 여호와여 수고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여 성령이여 여호와여 세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복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장지다 하나님의 복음의 지혜를 연천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살아있는 여호와의 주의 백성을 여호와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역사의 이름으로 아버지 복의 복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심을 여호와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하늘 새 땅 새 축복의 하나님 기회와 하나님의 날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여호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와 같고 하나님 신속히 가니 하나님의 여호와여 또한 슬픔과 수고와 슬픔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걸음 마디마디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위대한 날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2025년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여러 꿈과 목표를 향하여 위대한 전진이 있는 우리 온양재단에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당신의 주인공을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기대 새로운 목표 새로운 꿈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주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여호와 부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의 오대 신천 권사님으로 십전 집사님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성교회 회장님들로 또 우리 속장님들로 여호와 선택받고 이끌어가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여호와의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온양자들에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